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와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민수기는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9절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만은 계수에 넣지 말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3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3장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14절부터 39절까지 레위 지파도 역시 계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숫자를 세었으되 어디에 들지 않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는 넣지 말라. 49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 별도의 계수,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는 지파가 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특수임무를 맡습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여러 번 살펴본 바가 있죠. 광야로 떠나온 노예 출신 이스라엘 민족은 홀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자기들이 살아갈 어떤 그런 능력을 배워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 계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들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수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광야에서 소멸되거나 어찌어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노예가 돼서 결국 애굽에서 가나안이라는 그런 자리바꿈만 한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맡게 된 특수 임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야만 한다는 그런 당위성 아래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맡은 임무의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51절을 보게 되면 성막의 관리를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성막의 기구와 부속품 또 관리, 운반, 철수, 세움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의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제작되거나 사용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각각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다루고 또 철거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만약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거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레위기 10장에서 불행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아론의 아들들이 불에 타 죽은 것처럼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불행을 만난 아답과 아비오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희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점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기능이 수행되었던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박탈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성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관리지요. 영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 목적,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큰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행군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5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52절에서 53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53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은 그들과 이 성막 사이에 완충지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행군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민수기 1장에 포함시켰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2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1장 47절에서 2장 전체 내용이 바로 성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와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 중심이 성막이고 성막이 세워질 자리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의 텐트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12지파가 각각 지시받은 방향으로 자기들의 텐트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동은 항상 무엇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민수기 9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서고 그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여야 된다?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줘야 하는 것이죠. 간혹 보게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당에 가서 굳이 예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 읽고 또 찬송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한 성령 하나님을 마신 그런 그 가족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각 지파의 숫자를 세고 또 진을 형성하는가?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전쟁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여정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원수 마귀 세력과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혼자서는 절대로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확인을 했지요. 낙오가 되거나 지휘관의 명령을 받지 않고 혼자서 앞으로 나간 군사는 포로가 되어서 다시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막아주는 것, 그런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완충지대를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할지라 죽일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53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어 가도록 성도들이 각각 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장로교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장로교니까 장로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왜 장로라는 제도가 필요합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같이 돌아보는 것이죠.
그중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바로잡고 또 변화되는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제대로 고민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그 교회에는 바로 성도들의 그런 기능을 거세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부속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독단적으로 그 교회가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재림하신 예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레위 지파는 성막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이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교육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방법들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감당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막 밖에서 죄악들이 행해져도 성막 안에서는 일절 오염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삶이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막 이 한국의 개발 경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곳은 다 헐고 도로 새로 내고 새로 집 짓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주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도 들이대면서 이거 국가가 수용합니다 하면 집 헐고 국가가 주는 땅으로 쫓겨나서 여기 텐트 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번 휩쓸려 봤는데, 이 텐트를 치고 집을 지을 때까지 살다 보니까 어때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지 다 알고 부부싸움을 몇 날 몇 시에 하는지도 다 알아요. 뭐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지도 다 압니다. 이러면서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에 살거나 이러는 그 주거 형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수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40년간 텐트 생활을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일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어디로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5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은 온갖 죄악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러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인들, 특히 영적 책임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죄가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관이 되려고 하면 공부 어마무시하게 해야 됩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판검사되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 갑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성도들도 바로 성경의 말씀을 잘 익혀서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담임을 하신 목사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욕되겠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목적은 돈이고 권력이고 그리고 쾌락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베풀고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완충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스티로폴 같은 것으로 완충되지 못한 접시 같은 것들이 바닥에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깨져버리고 말지요. 결국 그 사회는 깨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살아있도록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을 온전히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 모범을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성막의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디뎠을 때에 마침 홍수 때였습니다. 물이 언덕까지 범람했는데 그 강이 어떻게 돼요? 갈라졌습니다. 레위 지파가 법궤를 메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기적입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적 논리와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설명이 안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기적의 주인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고 또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며 세상 죄로부터 성도들의 삶을 왕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시 여기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죠. 저와 또 여러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약시대의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그 몸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기적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사명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책임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가까이 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 또 범사에 형통함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억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나누어주는 귀한 가족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역할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세속의 아이들이지만 그들에게 세속적인 지혜를 가르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가문의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그 마음의 영혼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